자,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갖고 있는 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들로 가득 찬 책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성도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물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그런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아주 무섭게 전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서부터 배우게 되겠는데, 같이 묵상하게 되겠는데, 오늘 수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아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 것 같은 그런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좀 나오셔서 수예배가 다시 아주 활력을 은혜가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더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형편이 되시면은 더 성전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먼저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두 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942년도 6월 14일에 행했던 그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Voice of America. 거기에서 이승만 박사께서 전 대통령이시죠. 연설한 그 내용입니다. 그때의 그 연설한 내용이 우리 이제 곧 일본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망한다는 그런 소리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뭐 조선은 아닙니다만 한국 백성들은 그 얘기를 굉장히 들었을 때 막 희망과 소망이 넘쳤을 것 같아요. 그때는 1942년도에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자유의 방송이 나갔으니까요. 뭐 이제는 일제가 점점 더 득세를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독립에 대한 희망, 소원은 있었지만은 이제 일본이 점점 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까지 다 집어삼키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 얘기는 물 건너간 얘기다. 그렇게 거의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 일본이 1941년에 12월 달에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진주만을 공격해요. 태평양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아주 진주만을 공격을 하죠.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뺨을 때린 정도의 그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아주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그 하와이인데, 하와이에서 서북쪽으로 이제 상당한 거리에 가면은 거기에 미드웨이 그런 조그만 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본하고 다시 한번 크게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이겼을까요? 미국이 대승을 했습니다. 뭐 미국은 항공모함이 한 척
침몰했고, 일본은 항공모함이 4척, 항공모함이 4척이라고 그러면은 엄청난 거예요. 예, 항공기가 미국은 150대가 이제 그 손실을 받고, 일본은 항공기가 248대, 거의 2배 이상의 항공기가 이제 손실을 받죠. 미군은 307명이 전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3,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진주만에서의 그 당했던 것을 한번 크게 보복 차원이 아니라 전세를 완전히 싹 바꿔놨어요. 네. 그 다음서부터 일본의 전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일본이 뭐 그냥 동남아를 침공해 가지고 막 그냥 기세를 그냥 막 확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일본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드웨이 해전이 1942년 6월 7일에 벌어졌는데,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이 6월 14일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웨이에서의 그 승리가 이제 전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일본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앞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한국 민족들에게 그렇게 희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요, 여러 번 봐도 감동이 되기 때문에 다 들을 수는 없고 한 3분 정도로 축소를 해서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한 것은 제일 기묘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죽여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중요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혁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개척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하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와싱턴에서 몇몇 벙커와 미국 친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웁니다. 승인을 얻는 대로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씨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택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날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여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나와라. 우리가 자손만대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날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라 성령의 그런 음성을 듣고서 이제 편지를 써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싸워라, 견뎌라,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보이스입니다. 이 자유의 소리 방송이요, 일본에게는 멸망을 알리는 소리이지만은 한국 백성들에게는 자유의 소리였듯이요,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보겠습니다만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자유와 회복을 선언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전하면서 전하시오, 지키시오, 그렇게 얘기했듯이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시오, 지키시오, 소망을 가지시오, 인내를 가지시오, 절망하지 마시오,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죠. 저는 이 사도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저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한번은 여러분과 한번 이 유튜브를 한번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미운 오리 새끼. 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던 엄마 오리가 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 오리의 그 알들에서 아기 오리가 하나씩 태어납니다. 근데 좀 외모가 다른 한 새끼도 태어났어요. 근데 아기 오리의 부모는, 아기 오리의 그를 낳은 그 부모는요, 이 오리가 좀 이상하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칠면조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다른 오리들이 이 오리를 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다. 그러면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그다음에 멸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죠. Ugly Duckling이라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지만은 그 이야기가 나중에 정말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나는 정말로 못났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쪽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들이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호수에. 저 새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도 저 새처럼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긴 얘기를 짧게 해서 바로 자기가 그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안데르센이 지었는데 안데르센은 1800년도 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다고 그래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주 그냥 꾸준히를 하면서 그렇게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데르센이 그때도 아주 창작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글을 쓰면은 남들에게 갖다 주면 철자법이 틀리고 문법이 틀려가지고 어디 내밀 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서 재능을 발견한 어떤 돈 있는 그 좋은 선한 사람이 그를 이제 정식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고, 스톡홀름의 저기 코펜하겐에 있는 우리 저기 덴마크니까 거기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해서 그가 첫 번째 작품으로 쓴 것이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그냥 유명해졌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안데르센은 자기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에 비유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많이 놀림도 받고 했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나중에 꽃을 피워서 백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가 쓴 많은 동화들 가운데 우리가 뭐 200여 편이 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인어공주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인어공주.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면은 저 호숫가에 그 동상이 저렇게 있는데 말이죠.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그래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손녀도 인어공주 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진짜 거기 가서 한번 봤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비롯해서 벌거벗은 임금님 얼마나 유명하니, 성냥팔이 소녀 얼마나 유명하니, 이렇게 어글리 더클링처럼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요, 장례식에는 덴마크의 국왕과 왕비가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이 이야기를 우리 2세들에게 가끔 전합니다. 네. 너희들이 지금 얼굴이 좀 서양 애들하고 달라서 학교에서 혹시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 우리랑 달라. 쟤는 미운 오리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미운 오리 새끼들이 아니야. 백조야.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전했습니다. 그럼 이거 요한계시록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지금 성도들이 말이죠, 세상에 있으면서 특별히 송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가 왕성하게 막 교인들이 이렇게 불어났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어요. 지금 로마의 그 황제, 특별히 네로 황제의 그 시대에 아주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갖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뭡니까? 성령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백조야. 하나님의 자녀야. 소망을 가져, 자긍심을 가져, 자신감을 가져. 세상은 곧 멸망할 거야. 그러나 내가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너희들이 거기에 주인공들이 될 거야. 백조가 될 거야. 라고 전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자유의 소리, 그리고 또 미운 오리 새끼.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전체를 보았을 때에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고 또 소외당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해방의 소식을 주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썼는가 하니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썼습니다.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그 터키가 있고 에베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뭐 여기서 서머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7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있는 그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갔을 때에 그때 안내하시는 분이 배몰매가 하도 그쪽은 풍랑이 심하다고 그래서 배몰매 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워도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배몰매를 엄청 하기 때문에 배가 저쪽에서 출렁이는 것만 봐도 내가 배몰매를 하니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때 못 갔는데 말이죠. 네.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배몰매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못 가본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지금도 풍랑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풍랑이 심하고 그다음에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던 곳이라고요. 여러분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렇죠? 네. 빠삐용에 가면 그 어떤 뭐 섬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섬에 가서 한 번 가기만 하면은 못 나오는 곳, 그 섬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는요, 그냥 바위섬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귀양간 죄수들, 그 빠삐용과 같은 그런 죄수들 말이죠. 그런 죄수들이 채석을 하는 아주 심한 노동을 하는 그와 같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아주 나이에 어떤 주석에 보면 95세의 나이에 반모섬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나이가 됐는지는 참 의문입니다만은 아무튼 상당히 나이가 되었을 때에 반모섬에 가서 나이가 있다고 열회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계속 낮에는 채석장에 와서 하여튼 뭐 일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노구를 그 반모섬에 있는 그 동굴 있잖아요. 그 동굴에서 와서 그 피곤한 몸을 쉬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한 것을 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그 몸이 굳어가지고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애를 써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에 그때 그 잡았던 그것이 지금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서 거기 가면은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잡고서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어느 황제인가요? 어느 황제냐면은 그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섬에 유배를 와가지고 그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후에 다시 에베소로 와서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지는 않고요, 그냥 자료 찾은 것인데요. 그래서 반모섬에 가면은 가장 높은 곳에 그곳에 동굴이었었는데 그곳에서 계시를 받았던 그와 같은 장소를 기념해서 세운 그와 같은 교회가 있고요. 그 안에 가면 이제 벽화들 중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요, 이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고 있어요. 1장 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 여러분들도 고생을 당하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환난 중에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지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반모라는 섬에 갇혀 지금 있습니다. 핍박받아서 지금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분명히 기록했다는 것.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사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가 귀하게 아주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본 환상이 얼마나 굉장한 환상이겠어요. 하나 예를 들까요?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있는 환상을 보았어요. 천국을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것들을 갖다 이제 기록을 합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어휘력이 풍부한지, 또 보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보석의 종류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저는 그냥 금반지, 그 다음에 진주 이런 것만 알지 무슨 사파이어 무슨 이거 다 홍보석 무슨 보석 하여튼 굉장히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많이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지금 글로 표현한 그 표현과 실제에 있었던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늘나라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했을 때는 정말 귀한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만 저 같으면요, 단어들을 잘 모르니까 또 글재주도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Beyond description 그랬을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네. 여러분 석양을 한번 보세요. 석양에 그 바닷가에 그 해가 착 질 때에 지는 모습도 웅장하지만은 그냥 그 이후에 그 노을이 그냥 막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바다에서 태양이 질 때도 그렇지만은 또 광야에서 태양이 질 때 막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황홀하잖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 글로 그대로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사람, 보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겠어요? 못해.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사도 요한이 표현한 모든 것들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 귀한 비밀들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쓰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앞으로 나오는 모든 표현들 가운데는 실제에 못 미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착각이 있는 거 아니? 요한이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단어들로 그것들을 표현했는데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두고서 그것을 자꾸만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그것과는 다른 이미지가, 다른 해석이 전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사도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인간의 말로, 단어로 표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그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보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것들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은 3000% 빠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망 들어서 그냥 내가 무슨 이상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소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 사도 요한에게, 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지금 여기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의 소스는 어디에 있느냐? 이 계시의 소스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책은요, 마지막 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처음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알파. 이제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실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메가 되시는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그럼 처음과 나중만 되느냐? 아니다. 처음과 나중을 다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신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1장 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시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이가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는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요, 눈과 같이 희고요, 눈은 불꽃 같고요, 발은 화덕에 달고 오낸 놋새 같고요. 그러면 놋새로 되어 있냐? 가서 만져보니까 쇠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인자의 모습,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게 그냥 비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초월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괄괄괄괄괄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물소리가 그냥 막 여러분 이 물소리가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말이죠. 그 물소리가 얼마나 굉장한지 그 물소리가 몇 마일을 간다 그러잖아요. 몇 마일을. 우리 아프리카 갔을 때 말이죠. 빅토리아 폭포 가는데 옛날에 그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저 멀리서부터 물소리가 그냥 막 너무너무 그냥 막 천둥을 치는 것처럼 가가지고 나서 그 물소리 따라 찾아갔더니 세상에 이런 폭포가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물소리 같은,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있어요. 여러분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 그 별이 얼마나 큰 별인지 아시죠? 네? 지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7별을 오른손에 탁 쥐시고 계시고요. 8개 못 쥘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에는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은 태양이 세차게 비치는 것과 같은 그 모습. 이 그대로 그려놓으면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 무슨 모습이겠어요? 괴물이지, 괴물.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계시를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은 참말이요. 그러니 참말이에요. 아까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말하니까 믿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당시 미국이 아주 그냥 막 떠오르는 그런 별이었었어요. 지금 미국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분이 나에게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알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메가도 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급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계시의 내용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1장부터 얘기를 합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또 1장 10절에 내가 성령 안에서 내 뒤에서 나팔과 같이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라. 그 음성이 이번엔 나팔 같아. 조금 아까는 물 흐르는 소리가 같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나팔이야. 그러니까 나팔이 굉장히 세게 울린다는 뜻이에요. 신호탄처럼 울린다는 얘기예요. 7교회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에 있는 교회로 보내라.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제가 지난 창립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왜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그 지존하신 분이 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너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전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말세에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전파하고 수행할 곳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행하는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금촛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금촛대도 그냥 촛대야, 금촛대야. 그래서 그 금촛대 사이로 우리 주님께서 운행을 하셔요. 운행을 하세요. 그리고 그 금촛대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정말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은 운행한 그 금촛대 사이로 운행하시는 분이 금촛대가 마지막 때에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 촛대를 치우시더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촛대를 치우신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어요.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느냐? 돌아보니 7 금촛대가 서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금촛대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뭐냐? 7별은 7 교회, 7 촛대는 7 교회, 7 교회 천사요 교회다. 별은 천사요, 촛대는 교회다. 그 다음 말세의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를 멸하시겠다고 이제 다음 시간에 2장에 그 촛대 얘기를 하면서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만 보았고요.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아주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2장과 3장에는 그 귀한 금촛대 7 교회가 말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칭찬하고 꾸중함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그러한 메시지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아시아 7 교회는 소아시아를 방문하면서 다 한번 들려봤던 곳이에요. 저는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자료를 가지고 좀 아주 성지순례 7 교회를 다 한번 다녀보는 그런 심정으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